자, 다윗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가 한동안 봐야 할 것인데요.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왔던 동선을 좀 정리해 보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고, 그 노베에서 이제 블레셋 진영인 가드 진영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 블레셋 가드 진영에서 어떻게 여의치 않아서 오늘 본문에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옵니다. 이 아둘람에서 또 결국 제대로 잊지 못하고 가시란 선지자를 만난 이 다윗은 유대 땅 광야로 나가는, 이제 거기서 사울을 만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겪게 되는 것이 다윗의 동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에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또 모압 땅에서 유대 광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면 이게 일관성이 있지 않고 서로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다윗은 이방인 지역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둘람 굴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여의치 않자 다윗은 다시 모압 땅으로 이방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 가시란 선지자를 만난 다윗은 다시 유대 땅 광야로 오는 겁니다. 들락날락 어떤 원칙이 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동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루시라는 여자의 고향 땅이 모압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둘람 땅은 또 어떤 곳일까?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만 아둘람 땅은 다윗의 한참 위 선조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미디안 광야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이 아둘람 지역에 체류합니다. 이 아둘람 지역에 체류했던 유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다 요절합니다. 두 아들이 다 요절단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한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이나 모압이나 모두가 다 다윗과 관계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반에 들어온 여자의 고향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그 고향이 아둘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루시라는 여자의 고향 모압.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가는 이유, 그 모압에서 다시 유대 광야로 나가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아둘람이란 곳, 이곳으로 도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해도 좋겠습니다. 때문에
무슨 이유로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도망옵니다. 무슨 이유로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옵니다. 자, 왜 다윗은 블레셋에서, 왜 다윗은 가드 왕 아스도에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11절에 근거하죠. 21장 11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그 땅의 왕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그 땅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왕이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닌가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었던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12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 위하여 아주 좋은 무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기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 장군의 칼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의 무기를 들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고, 나는 이 무기에 버금가는 인정, 그것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고, 블레셋에 있고 싶었지만 있을 수 없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자기가 살기를 원했으나 거기서 살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가리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숨어 살고, 우리 세상에 감춰 살고, 우리는 세상과 함께 그냥 섞여서 살고 싶어 하지만, 다윗은 그 블레셋에서 섞여 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묻고, 우리는 그 소리가 두려워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불편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대단히 편하게 생각하고 그 아는 곳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신림교회 권사지요, 당신이 신림교회 장로죠, 당신이 신림교회 목사죠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내가 편하자고 어디에 숨었으나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보고, 당신은 그 땅의 왕 아닙니까? 당신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한 15년도 넘었던 일인 것 같은데, 포항에 결혼주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챙겨 내리는데 여자 승무원이 저에게 인사를 하길래, 폰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취직을 해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행기에서 헛짓을 했다면 그 학생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2010년에 미국 버클리에서
한 1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처럼 수요일이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 후배가 담임하는 교회인데 수요일에 교인들이 거의 오지 않았고 목사,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4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보니 뒤에 한 가족 3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거겠죠. 근데 그 가족 중에 청년 하나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꼭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 샌프란시스코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 당신 누구냐? 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다닌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시 준비를 하다가 안 돼서 미국의 로스쿨로 입학을 했고 이제 짐 싸가지고 오늘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예배될 곳이 어딘가 하고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그래서 잠깐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거기서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버리면 제가 있을 곳은 아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 빛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그 빛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심장부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예배 안 가냐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왜 등산 왔느냐고 여러분 직장 동료가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왕이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던 블레셋 사람처럼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느냐고. 이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심히 두려워해서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둘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둘람은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둘람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난 이후에 이 유다가 이곳에 체류를 하며 삽니다.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죠. 그 2 아들이 갑자기 요절합니다. 이제 족보를 이어야 할 책임을 맡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창녀로 변장해서 접근을 하죠. 유다는 바로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게 성매매하는 여성인 줄 알고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는데 놀랍게도 이 아둘람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요, 또한 예수도 유다 지파가 됩니다. 이 유다 지파인 예수,
유다 지파인 다윗, 그들의 뿌리는 아둘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지금 선산을 찾아간 거죠. 자기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자신의 본부를 세웁니다. 정치용어로 얘기하면 망명정부를 세운 거죠. 상해 임시정부 같은 본부를 아둘람의 다윗은 세웁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 시편 57편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시편 57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새벽을 깨우리다 그 말입니다. 그 시 구절이 있는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김윤호 목사가 책을 쓴 그 책 제목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이여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 57편이 망명정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지은 시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던 백범 선생이 일지를 썼던 것처럼 다윗은 망명정부인 아둘람에서 시편 57편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소리를 남깁니다. 그 망명정부에서 그 상해에서 백범은 일지를 쓰며 우리에게 낯익은 문장 하나를 남깁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면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이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적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런 모든 이 글을 우리는 냉정하게 읽으면 현실성이 없는 글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한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정치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목사나 할 말입니다. 현실 정치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 정치가는 군사력인 대국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김구 선생의 사고 철학을 비판적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직자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현실 정치가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그쪽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명정부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외쳤던 그 다윗, 그리고 망명정부에서 일지를 남겨놓고 우리가 이런 이상향의 나라를 사모한다 라고 말했던 이 백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바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 좋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백범이나 다윗이나 우리는 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정치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둘람 지역에서 다윗은 그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였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여러분 7절을 가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봅시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내가 너에게 했지 이 말이죠. 베냐민 지파들아 내가 너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지. 내가 너에게 땅을 줬지. 이새가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면 너에게 이 땅을 줄 것 같으냐?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22장 1절과 2절에 다윗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여기에 모인 사람이 대충 4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인 400명은 누구였을까요? 7절에서 배제된 사람이겠죠. 베냐민 지파를 챙겨 올려 그 베냐민 지파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만들었던 그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겠죠. 지금 사울은 지연과 혈연에 호소하며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지역과 혈연의 망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들을 등극시켰고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의 자리를 줬습니다. 거기에 밀린 400명의 사람들, 그들은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이제 한판 붙어보자고 대결의 구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명 초원복국집 사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직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주변 지역 유지들을 모아놓고 김영삼을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영도다리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고대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역 망령, 혈연 유주, 학벌,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은 탕평책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혈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먹을 것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400명이 모인 이 사람들과 사울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출발해 봅시다. 사울과 다윗은 왜 싸우게 됐냐는 겁니다. 정책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노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사울이 시기한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철저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정책의 문제도 아니었고 노선의 문제도 아니었고 배경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기였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질투를 개인이 만나서 풀어야 될 것인데 결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싸움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시기가, 한 지도자의 질투가 내전의 상황으로 끌고 간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아마도 교회가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노선 싸움이나 교회는 신앙에 대한 방향 싸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증폭이 돼서 이제 교회는 장로파 목사파가 나뉘어 무섭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직은 그런 쪽으로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힘없는 자가 늘 당하는 것이죠. 최근 합동측 교단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담임 목사가 수십 번 설교를 뺏기고 표절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노예 고발까지 들어갔습니다. 노예에서 시찰이 나왔어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제 아무리 외쳐봐야 문제 해결이 안 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노예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노예에서 조사를 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조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 표절한 설교, 뺏긴 설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처음 알게 됐냐고.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부목사가 알았던 거죠. 그 부목사가 괴로운 나머지 이것을 공론화시켰던 겁니다. 노예의 결과입니다. 부목사는 그 파일을 훔친 도둑놈이 됐습니다. 그 파일을 네가 어디서 봤어? 그 목사의 설교 파일을 어디서 봤어? 목사의 컴퓨터에서 본 것으로. 그러면 너는 횡령, 너는 도둑질. 담임 목사는 건재하고 부목사는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표절하고 뺏기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이 전 목사 설교 뺏기던데요. 그러면 저는 노예에 올라가서 저 친구가 내 컴퓨터 파일을 본 사람이니 도둑놈으로 몰아 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권력층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에 시달리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둘람 굴,
그 다윗의 주변에 모였던 소외된 사람들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권력층이 모이는 헤롯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를 찾으십니까? 개인의 문제를 내전으로 끌고 가는 사울의 리더십은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지도자 리더는 절대로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년에 우리는 5년간 나라 살림을 책임 맡아야 할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준을 바로잡읍시다. 사울처럼 사람을 홀대하는 사람, 사울처럼 지역을 홀대하는 사람, 사울처럼 어떤 위치와 배경과 클래스를 홀대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영도다리에 다 빠져 죽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맺는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 그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고 싶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뽑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전에 나오는 이 400명의 사람이 과연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사회의 꼴찌요, 이 사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힘없는 사람들을 지도자 뽑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 우리가 갖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0명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국방장관 요압이 이 400명의 한 일원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 별 볼 없는 사람,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경찰, 친일 검사, 친일 판사를 이 땅의 지도자로 다시 등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에 대한 사고를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 친일파들을 해방 이후에 형사, 경찰, 검사, 판사, 군인들을 왜 다시 등용했을까? 그 사람이 내놓은 항변입니다. 없잖아. 이건 패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고는 많이 배우면 제대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이 다시 나라를 인수받으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선한 쪽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에 고등학교를 나온 대통령을 무시했던 것이죠. 못 배웠다고 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지 않습니다. 리더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를 갖고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의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히스토리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히스와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은 역사가 가진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영어권의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라고 다시 번역하면 거기에는 특정한 인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인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진 자들은 인류 역사를 가진 자의 편에서 기록하죠. 영어권의 사람들은 역사를 그 사람의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엘리트의 얘기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민초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민초들의 친구였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예수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다윗은 이세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축에도 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8번째 아들 주변에 별 볼 없는 인간들 400명이 모입니다. 그 별 볼 없는 8번째 아들, 별 볼 없는 40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사울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잘생기고 사울처럼 핸섬하고 사울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 잘난 자가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는 것을 폼내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사울 꼴이 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도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 농사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고 지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 목적과 방향이 사울에게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가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다윗과 함께 별 볼 없는 400여 명의 삶의 공동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신림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400명의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남으로 도망하는 이유, 그리고 아들남의 의미, 또한 그 아들남에 모였던 사람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한 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편가르고 사울처럼 자기끼리 나눠먹는 리더가 아닌 서로 섬기고 약자를 돌보고 그 약자 편에 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